가을텀 성경탐구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함께 공부할 홍승의 목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안에 담겨있는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이번 가을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좀 서론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한테 책을 한 권 사줬습니다. 아마존에서 책을 한 권 주문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톨스토이 작가 아시죠? 톨스토이 단편 스토리 35권, 35개가 들어있는 책 한 권을 저희 아들한테 선물로 사줬어요. 사주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책 읽기 전에 인터넷 같은 데서 꼭 톨스토이가 누군지를 찾아봐.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를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이 책 스토리부터 그냥 바로 읽기 시작하지 말고 이 앞에 서문이라 그러죠. 이 서문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줘, 이렇게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으로 톨스토이가 누군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던데, 서론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고 하실 텐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이고 이 책을 왜 하필이면 이때 썼고 이 책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글들이 새롭게 보이고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서론을 보는데 좀 더 집중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려다 못했는데 이번 주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시기와 목적을 보고 시간이 된다면 세례 요한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는 시간 가지면서 오늘 마가복음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언제 쓰여졌고 쓰여진 목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본래 쓰여졌던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AD 65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들이 대부분 보면 다 너무 늦게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AD 33년경, 좀 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AD 30년경이면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경이 쓰여졌을 거예요.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빨리 기록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성경책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좀 있다가, 기간이 있다 쓰여진 겁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바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승천 이후에 바로 저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신앙, 초대교회 안에 공유되고 있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이냐, 요한복음 말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 간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 다시 올 것이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할 생각을 못했죠.
사도행전 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하늘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왜 계속 하늘 쳐다보고 있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언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마가복음, 복음서를 쓸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죠. 초대교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인사가 있죠. 그 인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헬로, 하이, 하와이유 하고 있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는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서로 이 인사를 하면서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들을 이 인사 하나로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인사였는데 물론 문제도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 이슈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사는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일 안 하십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일할 필요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이거 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피폐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쓰죠. 초대교회 안에 가장 중심적이었던 신앙의 색깔은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이었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늦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는가? 주님 어차피 곧 다시 오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음서는 대부분 늦게 쓰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늦게 쓰여지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목격자? 예수님과 그 당시 함께 땅을 디디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던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는 책을 쓰는 것이 더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저희야 이렇게 하얀색 이쁜 종이를 쓰고 있지만 그 당시는 종이라는 것이 없었죠. 있어봤자 파피루스라고 갈대를 얇게 밀어서 만든 종이들밖에 없었는데, 그런 종이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종이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도나 햇빛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부식되어 버리기 마련이고, 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둘둘 말려 있는 그 두루마리 같은 건데, 대부분 뭘로 만드냐면 양가죽 같은 걸로 만듭니다. 양가죽 같은 것들 대부분 동물의 표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하면 동물들이 와서 먹어치우는 거예요. 쥐 같은 것이 와서 먹어치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당시는 기록을 해서 남긴다라는 것보다는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맞춰서 맞는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는데, 마가복음이 늦게 쓰여진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구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적의 경험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 당시 AD 65년이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여리고성의 그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여러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고 다녔을 테니까. 내가 옛날에 안 보였잖아, 내가 날 때부터 걷질 못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걷는 거 보이지 하면서 그 당시 기적의 경험자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더하죠.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들, 세지 않는 여성들, 이런 숫자까지 하면 적게 잡아도 7, 8천, 많게 잡으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똑똑 문 두드리고 가서 문 열고, 아이고 김 집사님,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었대, 음식 나눠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김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놓는 거죠. 내가 글쎄 그때 그 풀밭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도 나오죠.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명 형제, 남자들 숫자겠죠. 여자들까지 다 하면 더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은 숫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겠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한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글로 기록한다기보다는 부활의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을 들어서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편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12 제자들이 여전히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한 명의 사도를 빼고는 여전히 다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65년 AD 65에서 70년경 늦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안 쓸 수도 있었는데 마가가 책을 썼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목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격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부활의 증언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는데 마가가 마음을 바꿔서 복음서를 써나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AD 65, 70년이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한 사건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AD 64년 7월 19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라는 도시에, 그 당시 로마 세계 제국의 수도였죠. 로마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로마 대화재라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 당시 AD 64년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 황제의 취미가 원래 시 쓰는 거였습니다. 시. 근데 하루는 시를 쓰는데 시가 잘 안 써져 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을 만들자 해가지고 불을 살짝 질러요. 로마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고서는 시를 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불이 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붉은색이 로마시였습니다. 로마시. 그 당시 로마시였는데 로마 대화재로 전소된 지역이 어디냐면 좀 더 진한 빨간색 이만큼이 화재로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14개의 구역구로 나눠져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14개의 구역 중에 10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로마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네로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비난하는가? 이 큰 불을 내버린 네로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가 미쳤다. 황제가 미쳐서 로마를 불태웠다. 저 잿더미로 변한 그 아름다운 도시 로마가 도대체 어디 갔는가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AD 64년에 황제가 큰일 났죠. 이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잡히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그랬는가 거짓말로 누구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웠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내가 불지른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교, 이 친구들이 얘네들이 로마에 불지른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먹히는 겁니다.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교회, 그리스도교가 갖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큰 집단들이 아니었겠죠. 작은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구조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보는데 교회라는 집단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냐 하면 근친끼리 결혼하는 집단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친끼리 함께 모여서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오해를 받는 집단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집에 가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부부예요. 부부인데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친 집단이다, 이런 오해를 그리스도교가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냐 하면 저 집단 식인 집단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몇 번씩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던 게 성찬이거든요. 매일 모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교는 어떠한 집단인가, 들어가 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근친하는 이상한 집단, 또한 누군가의 피와 살을 맨날, 이게 웃긴 얘기인데 정말 세계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맨날 누군가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념한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근데 네로가 전략적으로 이 오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 집단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혀 들어간 거죠. 이 로마에 불지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 로마 화재의 피해자는 로마 사람들 가족도 있었을 테고 친척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복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맞짱 갖고 왔는데 여기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그림. 또 여기서 숲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학살하는 장면들. 또 여기 예를 들면 뭐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격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또한 제자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AD 66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게 되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저 길 위에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나쳐서 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 가십니까? 커바디스 디노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의 주님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버리고 간 교회로 간다.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승에 써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도망가던 길로 돌이켜서 성에 있는 다시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하게 되는가?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죠.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겠다 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 AD 66년경.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과 신학적인 교리의 체계를 전해줬던 사도 바울도 AD 67년경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로 십자가나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고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밖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전과 전승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숨어있는 성도들이 다 어떠한 마음이 됐는가? 고아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고아 같은 마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지? 라는 심각한 신학적인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 진짜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이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뭐 하고 계신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신학적인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써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 맞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생의 이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열심히 모였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학적인 혼란이 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단어고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너네들이 지금 끝까지 믿어야 되냐 의심하고 있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가가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지금 비록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으나 잘 기억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평화를 공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한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한 문장이지만 원어를 보면 이것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있는 한 문장이 아니라 구예요. 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고 명사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명사이라 이 뒤에 걸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하고 서술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표제이자 제목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일부러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단어 복음의 시작으로 끝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가 사용한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단어로 읽혀졌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에서 아르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태초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황.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려운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시작이다. 아르케. 태초. 왜입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딱 이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초대교회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이다. 태초 시작되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56편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창조하나니.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당시 이 아르케라는 단어, 태초에 이 단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냥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날마다 우리 안에선 들려지고 있지만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어느 정도인가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다 할 것이다.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 100세에 죽는 자를 가리켜 젊은이다. 100세면 젊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인 불이익들과 모든 재산을 갈취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건설한 집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추수한 것은 너희가 먹는 것. 이런 시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지금 너희들이 누리게 될 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앞으로도 영원히 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 아르케 시작하는 이 복음의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가득했겠습니까? 마가가 AD 65년에서 70년경에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고통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혼란스러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두 단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르케 시작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크게 어떤 주제로 글을 써나가고 있냐면,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잘 써나가고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 왜 왔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면 왜 온 거야? 라고 할 때 마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정말 믿으며 목숨을 잃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씀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을 쓴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몇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15장 말씀입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여기서 말하는 시위병이란 단어를 라틴 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도 라틴 말로 본문을 보면 써 있어요. 일부러 마가는 라틴 독자들을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에서만 라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일상 용어,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용어들에서도 라틴 말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한 서기관들과 싸움이 나죠. 그때 율법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로마 사람들한테 라틴 말로 글을 쓰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 이런 거 할 때 이 손이란 단어를 라틴 말로 썼어요. 그리고 주발, 이런 단어들,
이런 거 다 라틴 말로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다 보면 이거 뭐지? 한번 하셨을 것 같은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드란트를 헌금했다.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 왜 화폐가 이런 단어가 있지 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라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말로는 렙돈이라는 단어를 썼고 라틴 말로 바로 로마인들이 쓰던 고드란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둔 독자들이 있는데 그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로마 글씨가 많이 나온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로마 사람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썼을까? 왜 로마 사람들을 머리에 염두하고 글을 썼을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진짜 황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마가는 로마인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이 시대 AD 65에서 70년경에는 어떠한 그 로마 사람들의 혼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혼란스러웠냐면 도대체 신은 뭐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뭐지? 라는 신학적인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황제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여겨졌냐면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옛날에 기원전에 그 로마를 가장 평온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왕이 있었죠. 가이사라 시저 왕. 이 시저 왕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로마의 황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여겨졌어요. AD 65부터 7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첫 번째로 네로 황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냥 로마 사람들이 볼 땐 정신병자입니다. 불을 내질 않나 폭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배를 보내기도 하는 폭군 같은 사람이 네로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이 신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신이 나타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자살하게 되죠.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갈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네로라는 황제가 결국 자살을 해요. 이 갈바라는 황제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네로를 몰아내고 드디어 로마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갈바라는 황제가 특이한 겁니다. 처음에 구테타를 일으킨 명분은 뭐냐면 미치광이 왕을 몰아내고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해서 황제가 됐는데 갈바가 황제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네로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했어요. 네로의 재산을 갈취하고 함께 구테타를 일으켰던 이 부하들이 로마에서 폭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후계자를 한 명 임명을 합니다. 자기 양아들을 임명을 하는데 여기에 격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다음에 그 자기 양아들을 차기 황제로 점찍으니까 화가 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로 다음 황제 오토 황제가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차기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양자를 후계자로 세우니까 이 오토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갈바 황제를 암살을 시켜요. 근데 이 오토 황제도 인생이 기구합니다. 왜 기구하냐 하면 원래 오토 황제의 아내가 있었는데 황제가 되기 전이죠. 오토라는 이 군사령관이었겠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네로 황제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네로 황제가 이 오토라는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오토를 귀향을 보내요. 이 오토라는 사람이 귀향을 가 있다가 와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갈바랑 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니까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갈바라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간은 딱 6개월. 6개월 왕하고서는 정권을 뺏긴 겁니다. 오토가 이제 좀 더 잘 다스리나 했는데 이게 웬걸 3개월 만에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사람을 3개월 통치하고 3개월 천하가 끝나고 비텔리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많은가?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부하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등극할 때부터 부하들로부터 신임을 좀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쿠데타가 성공해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입성을 해서 이 사람은 뭘 하냐 하면 날마다 연회를 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시고 매일매일 쾌락과 유흥과 유흥에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이 도대체 뭐였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우리를 쿠데타를 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목숨 걸고 빼앗았단 말인가 하다가 결국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결국은 이런 복잡한 상황.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도 인생이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네로가 좋아하는 게 시라 그랬죠. 연회를 열고 시 읽는 걸 좋아하는 것이 네로 황제였는데, 저 사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황제 되기 전에 신하였을 때, 네로의 신하였을 때 연회에 참석했는데, 네로가 시를 읽는데 저 베스파시아누스가 피곤해가지고 졸았습니다. 네로가 시를 읽는 동안 졸았어요. 네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기 전이죠. 귀양을 보내버려요. 유배를 보내버리게 돼요. 황제가 시를 읽는데 내가 쓴 시 재미없어? 그러면 너 유배 나가라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려서 저 황제가 되기 전에는 양봉업자였어요. 양봉업자. 꿀벌을 모아서 꿀을 만들어서 꿀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돌아와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지금 길게 말씀드렸죠? 이 일이 몇십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냐면 불과 5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에요. 5년에 걸쳐서. 5년 동안 황제가 한 명씩 정리가 돼서 정권이 바뀌는데 명분이 좋은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치광이 왕이라서 그랬고, 미치광이 왕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도 황제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이 오토라는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이 오토라는 사람도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죽고, 이 사람도 쾌락과 유흥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정리되는 이런 복잡한 정권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신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신은 누구지?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네.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와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명분 없이 그저 권력을 탐하다가 그냥 한 해 한 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잖아 하고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서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제부터 소개해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사용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린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던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라는 단어는 마가가 처음 쓴 단어예요. 마가가 처음 쓴 단어. 한마디로 마가는 복음서 장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원래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서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예요. 비블로스라는 뜻은 책이란 뜻입니다. 게네세오스라는 뜻은 유전이란 뜻이에요. 유전. 한마디로 유전자 책. 무슨 뜻입니까? 족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족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책을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왜 마태는 이런 단어로 서원을 시작했는가? 마태는 본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족보의 책으로서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복음서라는 단어로 책을 쓴 게 아니죠.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컴파일이란 뜻이에요. 묶음, 모음집이란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내러티브란 뜻이에요. 이야기 묶음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으로 읽고 있지만 원래 누가가 썼던 책은 이야기 묶음이란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전에 내가 알려드린 것 하면서 상세히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내가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본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래 역사가였고 의사였죠. 그래서 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당시 돌고 다니던 가장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놓은 묶음책, 내러티브 컴파일한 것, 이야기 책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공관복음인데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누가 썼는가? 마가복음이 썼는데, 마가가 썼는데 이 복음이란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뜻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 누구한테 익숙한 개념이었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죠.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좋은 소식, 복음이란 뜻인데 라틴 사람들, 로마 사람들한테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뜻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 황제의 출생, 황제가 태어났거나 황제가 등극했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런 황제들한테 어울리는 단어, 황제들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텐 복음이란 뜻으로 들려오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있었죠.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나라가 있었는데 삼두정치라고 하죠. 세 명이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로마를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이 사람이 힘의 균형을 맞춰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레피두스라는 사람은 일찍이 권력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힘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되냐 하면 이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과 이 미의 상징인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둘이 편을 먹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2대 1로 로마의 이 황제, 이 절대 권력의 자리를 놓고 큰 격돌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 들어보셨죠? 악티움 해전이라는 바다 전쟁을 벌이게 되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옥타비아누스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티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로마에 있습니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된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이 세상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분의 친척이니까.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지고 안토니우스가 이기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이 삼족이 멸망하게 되겠죠. 바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이 벌어질 때 저는 조마조마한 거죠. 아, 어떻게 하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야 할 텐데 조마조마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멀리서 로마에서 제가 불불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 한마디에 전령이 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령이 소리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겠죠?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한마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냐 하면 엄청나게 좋은 소식.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황제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두 가지 대상을 놓고 책을 쓴 겁니다. 어떤 대상인가? 로마인들에게는 진정한 황제. 그 당시 로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인간이네. 똑같이 권력에 취해 있고 똑같이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네.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 그분이 등극하였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새로운 황제를 알리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거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너무 힘들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들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뭔가? 고민스러울 때 유대인들에게 고통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65에서 70년 가장 로마 사람들도 어두운 시대, 유대인들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로 들리십니까? 정말 복된 소망과 희망의 소식,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옛날 얘기 중에 하나로 들리십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들, 그 시대 로마 사람들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다인 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공평한 것 같고 나와는 뭔가 다른 것 같고 더 고차원적인 그 어떠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냥 똑같더라. 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거가 있으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으면 정답인 줄 알았고 이게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다 틀렸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가 받는 이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 내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절대 권력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한텐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은 진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사람인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실패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고 있지만, 데마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만큼도 우리는 되지 못할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 거의 말년 AD 61, 2년까지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데마는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충성하겠다고, 나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감옥까지 같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데마가 사도 바울과 복음을 버리고 떠났는데 언제 떠나게 되었는가?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과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사람들.
이 세상이 절대 질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동일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상이 정말 별거 없구나, 세상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모순덩어리구나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늘의 그 절대자의 도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은 복음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왕 삼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멸망하는 자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또한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거짓된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하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슬픔과 고통, 옆과 사방이 막혀 있어 하늘밖에 볼 수 없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하나님 평화와 평강과 의와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마가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과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